그래서 이 지상에 살 수 있는 최고의 수행이요, 양심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못 하세요. 이게 쉽지 않아요. 금방 타협하게 되고, 이제 타협도 적당한 타협이어야 되는데 욕심 51%가 된 타협이 자꾸 나오면 그게 자기 영성 수준인 거예요, 사실은. 대행스님 주인공한테 맡기고 가라. 대행스님 말씀도 좋은데 듣다 보면 설명이 소략한 부분이 나와요. 뭐냐면 그거예요. 주인공한테 맡기라는 얘기는 정말 잘해주시는데, 맡기고 그 다음에 열심히 살아라라고 얘기하시는데, 그 열심히 살아라가 사실은 육바람일 하면서 살아라는, 양심 뜻대로 말씀을 해주세요. 주인공한테 다 맡기고 열심히 살아라. 그리고 어떻게든 남 좋은 일 해라. 모두에게 좋은 일 해라. 이런 얘기는 해주세요. 그게 육바람일인데, 육바람일이라고 딱 안 해주면 사람들은 계속 자기 욕망을 주인공한테 맡기면서 그게 문제 있다는 거 모르고 살아요. 실제로. 제가 그런 분들을 많이 봐서 도움 드리려고 올린 거예요. 그런 분들도 알고 하신 얘기지만 그게 설명이 소략하면 중생들은 귀신같이 이게 꼭 이게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요. 거기다가 자기 욕망 다 붙여서. 예전에 학당에 어떤 분이 주인공 그거 제가 얘기해 드리니까 좋다고 하시면, 그 다음에 보니까 계속 욕망을 맡기고 있더라고요. 주인공 차가 필요해. 주인공. 이게 좀 이상하죠. 맡겨도 돼요. 맡겨도 되는데, 결과까지 맡겨야 되는데, 문제는 결과를 안 맡긴다는 거예요. 주인공 이상하게 왜 차가 오지 않아? 주인공 내 얘기를 안 들었는가? 주인공이 그렇게 되면 엉터리입니다. 우리 합당에서는 몰라 그러잖아요. 몰라 하는 거에 다 맡겨야 돼요. 그게 몰라 해야 돼요. 맡기고 몰라 해야 돼요. 몰라 해야 돼요. 난 지금 차가 필요하다. 차가 있으면 보살도를 더 할 것 같다. 그 절박한 사정만 얘기하고 몰라 하는 거예요. 주인공이 알아서 하겠죠. 내가 감나라 배나라 할 필요가 없어. 어차피 말 안 해도 다 알 텐데 굳이 말 그냥 해본 거예요. 에고도 뭐 풀어야 되니까 말이라도 해본 거죠. 말이라도 해봤으면 됐고, 맡기면 거기에 대해서 더 근심 걱정 말고 육바라밀로 열심히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양심대로만 사시면 돼요. 여기에 자꾸 이게 진짜 고행자의 삶이에요. 수행자. 고행도 아니죠. 그냥 수행이죠. 근데 에고 입장에서는 고행이죠. 이게 힘들 수 있어요. 에고 입장에서 이렇게 사는 게. 그래서 고행이란 말을 제가 쓴 거지, 예전 우리 생각하는 그런 막 괜히 과학적인 고행. 내가 나를 괴롭혀야겠다. 이렇게 하면 혹시 도를 얻을지 모른다는 고행이 있죠. 석가모니도 반대하셨잖아요. 그냥 그런 막연한 고행. 그게 아니라 양심을 따르다가 핍박받기도 하고 박해받기도 하고 이런 고행. 요거는 목적이 분명하죠. 양심을 따르겠다는 거예요. 그게 노노맹자에 나오는 살신성인 논어에서 내가 죽더라도 그건 해야겠다. 양심 지켜야겠다는 거기서 나오는 고행. 그러니까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양심 지키려다가 핍박을 당하는 거지, 막연히 자기가 자기를 괴롭히고 있으면 그거는 이렇게 하면 혹시 하늘이 날 이쁘게 봐주실라나 하는 그런 고행은 안 됩니다. 목적이 없죠. 하느님 뜻도 모르죠. 하느님 뜻에 부합하려는 거지 고행을 하려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하느님 뜻을 따르다 보면 지상에서 괴로울 때도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 때문에 핍박받는 자들은 또 하늘나라가 너희 것 될 거다, 이런 얘기는 그게 그냥 종교 믿고 순교해라가 아니고요. 성령을 따르다 보면 죽을 생명을 던져야 할 때도 온다. 또 그런 핍박이 온다. 다른 에고들이 좋게 볼 리가 없죠. 양심을 구현하겠다는. 엄밀히 뜯어 말리겠다고 덤빌 텐데 그때 양심 밀고 나갈 수 있냐 이거죠. 성령의 뜻대로 계속 살다 보면 세상과 충돌할 때가 오는데 그럴 때도 이겨내라 하는 건데, 요즘 종교인들이 성령의 뜻대로 살다가 세상과 싸우나 이거죠. 진짜로. 그런 분도 계시겠지만 대다수는 그런 식으로 해석을 안 하죠. 하느님이 왠지 팬클럽만 원하시는 것처럼 믿습니다만 하고 있으면 구원받을 것처럼 얘기하죠. 하느님이 뭐가 부족해서 팬클럽을 거느리고 싶겠습니까? 되게 인간적인 사유예요. 딱 자기 소견으로 하느님을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나 같으면 누가 나한테 엎어지면 되게 좋더라. 그러니까 하느님도 되게 좋을 것이다. 말도 아닌 소리죠. 하느님이 진짜 기뻐하고 뿌듯해하는 건 우리 마음에서 보면 알아요.
뭐 했을 때 내가 제일 뿌듯한지. 뭐 했을 때냐? 양심했을 때 제일 뿌듯해. 양심의 소리가 다 하느님 소리예요. 근데 양심의 소리를 무시하면서 세상과 싸우라는 소리도 무시하고, 남을 사랑하라는 소리도 무시하고, 남을 나처럼 여기라는 소리 다 무시하면서 나는 남하고 다르고 하느님의 팬이고 나만 천국 갈 자격이 있고 이런 소리 해가면서 하느님한테만 엎어지면 하느님은 나를 구원할 거다. 다른 사람 말고. 아주 불쌍한 상태입니다. 예수님하고 하등 상관이 없기 때문에. 팬클럽 이름에 예수님 넣었다고 해서 예수님의 그 진정한 제자가 되는 거 아니거든요. 그런 게 안타까워요. 그래서 그런 기도 하나를 해도 딱 맡기는 기도 하시고요. 지금 여기 우리부터 그렇게 살자고요. 맡기고 삶에 뭐 필요하다, 뭐 부족하다. 양심껏 노력하셔서 얻으셔야죠. 그런데 아무튼 맡기고 가시라는 거예요. 이게 내일처럼 혼자만의 일인 것처럼 생각하지 마시고 내일만 되는 것처럼 생각하지 마시고 이거는 하느님과 내 안에 있는 주인공과 참나와 함께 해나가는 우주적 기술 사업이기 때문에 나 혼자 끙끙 앓을 필요 없고 맡기고 주무시라는 끙끙 고민하실 시간에 이거는 아버지 일입니다 하고 주무시라는 거 편하게. 그럼 뭐 할 거냐? 그럼 근심 걱정 다 맡기고 수고로운 짐 다 맡기고 뭐 할 거냐? 양심해야죠. 부지런히. 성령의 뜻대로 살아야죠. 부지런히. 그것대로 생각하고 그것대로 말하고 그것대로 행동하고. 바빠요. 바쁘셔야 돼요. 하느님한테 다 맡기고 쉬세요. 그거는 마음을 쉬라는 거지. 그 근심 걱정을 쉬라는 거지. 육바람이나 하는 데 있어서는 부지런해야죠. 그러니까 에고의 그런 좁은 소견들 쉬시고 좀 내려놓고 하라는 거지. 무지와 아집 쉬라는 거지. 지혜와 자비는 총출동을 해야 돼요. 그래서 육바람에 실천하는데 정신이 없어야 됩니다. 바빠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쓸데없는 걱정할 시간에 다 맡기고 열심히 일하라는 겁니다. 그 마음 쉬라는 것을 진짜로 쉬라는 걸로 알고 늘어져서 아버지가 다 해줄 거야. 이런 분들이 있어요. 아버지한테 맡겼어. 주인공 하고 들어누워 있습니다. 주인공 이번 시험 꼭 떨어지지 않게 해줘. 아버지 이번 시험 떨어지면 안 됩니다. 왜 시험 떨어지면 안 됩니다. 안 되는지만 계속 얘기해요. 아버지한테. 아버지 입장에서는 공부를 하라. 학교 갈 것이다. 이런 메시지를 내면에 줘도 그 생각보다는 아버지 진짜 떨어지면 안 돼요. 진짜 좆됩니다. 막 이런 얘기만 계속 하고 있는 거. 아버지를 협박하는 거죠. 협박해서 무리한 힘을 끌어다 쓰고 싶은 욕심이 더 승하지 중생은 내가 정당하게 노력해서 얻을 생각보다는 공꿔바라는 마음이 더 큽니다. 근데 결국 맡긴다는 건 이런 거예요. 근심 걱정, 초조 불안 다 맡기고 공부 열심히 할 수 있는 도리가 거기서 나오죠. 마음이 진짜로 쉬면요. 내 양심상 여한 없게 공부하겠죠. 나머지 시간에. 근심 걱정을 쉬고 초조 불안을 쉬고. 그게 남는 장사인데 우린 되게 그 기간 동안 초조 불안 떨어진 뒤에 뭐 부정적 결과에 대한 어떤 상상과 또 상상하면서 두려워하고 자기가 자기를 계속 자해하면서 괴롭히면서 시간을 보내요. 그런 거 안 하실 수 있어야 도인이에요. 지금 그런 걱정 혹시 하고 계시면 주인공하고 맡기고 대신에 이러면 또 이제 꼴불견이다. 주인공하고 맡기고 웃고 있으면 계속 그러니까 뭐냐면 일을 안 하면서 계속 난 맡겼으니까 이러면 이제 주위 사람들이 힘들어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안 맞으니까 힘들어지는 거예요. 주위에서. 저건 아닌데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도 옳지 않아요.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남보다 더 열심히 할 수 있어야 돼요. 왜? 쓸데없는 생각이 없으니까. 쓸데없는 스트레스가 없으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우주적 사명감을 가지고 양심의 최선을 다할 뿐인 거예요. 우주가 명령하는 건요. 뭘 성공시켜라 이런 게 아니에요. 제가 경험한 건요. 우주가 명령하는 건 지금 여기서 양심을 하라는 거예요. 그게 성공이죠. 우주에서는. 근데 내 개인적 성공을 막 이렇게 우주가 하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이제 내 욕심이 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내 욕심 중에 다 들어주진 않아요. 하늘이. 인과가 맞는 건 성공할 거고 안 맞은 건 실패하겠죠. 그거 다 경험하면서 우리가 배우는 거잖아요. 되는 일도 있고 안 되는 일도 있구나. 이게 부처님이 말씀한 일체 계고의 의미죠. 일체가 네 뜻대로는 안 될 거다. 고라는 건 욕망은 반드시 좌절되게 돼 있다. 저 성공했는데요.
성공했어도 시간 지나면 그 성공이 퇴색될 것이다. 이게죠. 성공을 해도 퇴색돼요. 왜? 내 뜻대로는 안 돼요. 한 번 성공해서 영원히 우려먹고 싶은데 또 안 돼요. 그렇게. 그러니까 이런 원리도 아시면서 이런 것도 연구하시면서 맡기고 연구하고 실천하고 이게 거경궁리 역행입니다. 맡긴다는 게 경이에요. 깨어있는 거예요. 몰라 할 수 있다는 게 몰라가 맡기는 거예요. 몰라 하고 지금 쉬실 수 있으면 어떤 공부 한 과목 단단히 하시는 거예요. 계정의 중에는 선정이고 유교 선비들이 하는 거경궁리 역행 중에는 거경이에요. 탁 내려놓고 정신 차리고 쉴 수 있는 거. 어떤 순간에도. 화가 나 죽겠는데도 한편에선 쉬고 있어요. 내려놓고 쉴 수 있어요. 한편에서는 씩 웃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게 없으면, 초연한 마음이 없으면 상황에 완전히 빠졌다는 거예요. 조금 중생심 상태라는 거예요. 근데 여유로운 마음 하나가 있어야 돼요. 그 안에. 내 마음이 다 분노에 지배됐더라도 이 중심은 절대 지배가 안 되니까 그걸 알아차리고 함께 웃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참나야 원래 웃고 있겠지만 참나를 의식하면서 여유로운 마음 하나가 있어야 요 한 마음이 있으면 다시 뒤집어 버려요. 이 마음. 이 마음이라는 게 복잡계라 한 생각 하나, 작은 생각 하나가 뒤집어 버려요. 술 좋아하는 사람이 괜히 지나가다가 탁 소주 광고를 딱 봤다. 찰나의 한 생각이죠. 소주? 이 마음이 요동이 일어나서 순식간에 뒤집어져 버려요. 그 전까지 되게 평온했는데 오늘 집에 가서 아주 멋진 아빠가 되려고 했는데 그 생각 하나가 탁 안 마시면 죽을 것 같다는 생각으로 탁 바뀌는 순간 모든 게 이제 갑자기 그런 술 욕심이 어떤 화신이 돼버리죠. 해결된 뒤에 이제 끝나죠. 그건 다 이제 욕망 다 채우고 끝나요. 그리고 이제 정신 돌아와요. 이게 우리가 겪는 삶이에요. 이런 모습이. 그래서 우리 여기서 알 수 있잖아요. 그 원리를. 작은 생각 하나가 순식간에 아무리 좋은 생각도 다 엎어버릴 수 있다. 반대로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반대로 완전히 엎어진 마음에서도 깨어있는 한 생각이 다시 엎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원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육바라밀 붙잡고 가시면 어쨌거나 계속 당했다가도 또 엎고 이런 게 가능해집니다. 일반인은 다시 못 엎어요. 사실 그렇게 당하면 못 엎어요. 그런데 완전히 술 욕심에 화신이 돼 있을 때도요. 알았어. 괜히 마음 더 자극하지 말고 술 마실 거야. 그런데 5분간만 몰라 하고 나서 마실게. 그래서 5분간만 몰라 하시고 있으면요. 알딸딸해지면서 갈망이 좀 진정돼요. 뭐냐면 과학적으로도 의학적으로도 도파민이 그렇게 사람을 내모는데 우리가 명상을 해서 진정시키잖아요. 그럼 5분 정도 있으면 세로토닌이 나오는데 세로토닌이 도파민을 진정시켜요. 이게 진정되고 나면 갑자기 또 마음이 달라져요. 그렇게까지 그럴 건 아니구나. 여유로운 사고가 가능해져요. 그때 좋은 생각을 집중적으로 육바라밀에 맞게 해주시면 빠져나올 도리가 생겨요. 이거 쓰는 분이 도인이에요. 다른 거 아니고. 저는 뭐 단학도 좋고 다 지도하는데 단학에서 에너지 얻는 거 신통한 일이에요. 사람이 그렇게 에너지를 얻으면 안 될 일도 할 수 있어요. 그건 진짜 신통한데 안타까운 거는 이 마음 쓰는 도리를 모르고 에너지를 얻으면 그 사람은 더 욕망의 화신이 돼요. 장단이 있어요. 그 에너지라는 건. 에너지는 누구든 도와줘요. 그런데 그러니까 맑은 정신이면 맑은 에너지가 돼가지고 맑은 정신 쓰는 걸 도와주고 탁한 정신이면 탁한 에너지로 변해가지고 탁한 정신 끌고 가는 거 성취시키는 걸 도와줘요. 그러니까 에너지는 이렇게 조심하셔야 돼요. 내가 마음 관리 못한다 그러면 에너지 수행하신 게 독이 될 수도 있어요. 이러면 또 내일 또 누군가는 오셔서 당분간 호흡을 멈추겠습니다. 제 마음이 다스려지지 않습니다. 이러실지 모르겠는데 같이 닦아가시면 돼요. 이 두 개를. 같이 닦다 보면 아무튼 이게 균형을 맞아야 최고의 효과가 난다. 이 얘기를 드린 거고 아무튼 신기하죠. 그래서 이 계정해, 거경궁리, 역행이 다 마음으로 하는 공부인데 뭔 일이 있을 때 몰라 하고 놔버리고 선정으로 그 넓은 시야에 초연한 마음과 넓은 시야를 가지고 양심에 맞는 양심의 소리에 부합하는 결정을 내리고 지혜죠. 그리고 그걸 실천해 버리면 이제 계정에 다 맞춰지죠.
정, 해, 계 순서로 일이 일어나요. 선정에 들어서 지혜를 얻은 다음에 그거를 실천에 옮겨버리면 계율도 지켜요. 율법도 지켜요. 요거를요 깔끔하게 이렇게 이 원리에 입각해서 이 원리를 정확히 알고 해내실 수 있으면 도인이에요. 어느 종교 가도 도인이에요. 저기 어디 뭐 초기 불교 가도 거기 가서도 개정에 잘한다 그러면 도인이고, 대승불교 가도 그거는 정해상수를 얻은 도인이고, 유교에 가도 그거는 거경국리 역행을 잘하는 군자고 선비고, 기독교 가도 그거 기도자라고 하느님 뜻을 식별해내고 그걸 실천에 옮긴다 그러면 그 사람은 성자 소리 듣죠. 가톨릭에서는 성자 소리 듣습니다, 진짜로. 개신교는 또 다 다르게 부르겠지만 가톨릭 같은 데 가면 진짜 성자 붙여주잖아요. 성인 성자. 세인트 소리 듣죠. 개신교는 이제 그런 누군가 사람들한테 성자 붙이는 거 싫어하죠. 성인 성자 붙이는. 근데 붙일 수 있어요. 왜? 우린 모두가 하느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느님 뜻대로 더 많이 산 사람들은요 더 성스러운 건 맞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잘나서가 아니라 하느님의 뜻이 더 구현됐기 때문에 성스러워. 하느님의 뜻이 성스럽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 드러난 하느님의 뜻이 성스러워. 근데 우리를 통해서는 잘 안 드러나니까 우리한테 성자를 안 붙여주는 거고, 더 많이 드러낸 사람한테 붙여주는 거예요. 그 사람 보고 배우라는 거예요. 뭘 배우느냐? 하느님의 뜻이 저렇게 현실에서 역사하는 것을 배우라는 거죠. 자기한테서도 그 힘을 끌어내보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 다 하느님 자녀니까 다 똑같은 힘이 있으니까. 똑같은 능력, 지혜 다 있어요. 자비. 다 있는데 안 쓰고 사는 거예요. 다 하실 수 있는데. 차 몰고 다니다 누구 정말 저 병신 아니야? 이런 일들 많죠. 미친 거 아니야? 운전하다가. 운전을 저 따위로 해. 이제 막 쌍욕을 합니다. 뭔 새끼 막 하면. 근데 딱 나중에 옆에 서서 봤더니 뭐 우리 가족이었다. 막 하야 같은 이해력이 확 생겨요. 아, 뭔 일이 있었구나. 뭐 급했구나. 뭐. 그게 나였다. 만약에 어떤지 뭔가 이상한 일하고 있는데 내가 어떤 사정에 있어서 저러고 헤매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이해가 되는데요. 딱 이해하고 싶지 않죠. 욕을 하고 싶지 사람들은. 왜냐? 내 길을 막았으니까. 나를 힘들게 한 거에 대해서 일단 어떤 징벌을 내리고 싶지 그 처지까지 이해하고 싶지는 않죠. 근데 도인 같으면 욕할 때 욕하시더라도 아무튼 저는 그래요. 여러분의 욕망이나 분노 이런 걸 억지로 막으라는 얘기는 안 합니다. 일어날 만하니까 일어난 거니까 걔네들하고 싸우지 마시고 양심 따를 생각만 하시라는 거예요. 무조건. 몰라 괜찮아 하면서 마음 하나라도 살려내서 지혜롭고 자비로운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안에. 참나랑 친하게 지내는, 참나랑 공명하는 마음 하나 있어요. 아주 미세해도 좋으니까 그게 원래 예전 어른들이 미세하다고 하는, 양심이 미세하다는 그 양심이에요. 양심의 본체가 아니라 우리 에고의 마음 중에 양심에 부합하는 마음이 있어요. 하느님하고 공명하는 마음. 그게 미약해요. 나머지 전반적 마음은 위태로워요. 그래서 위태롭게 딱 상황을 풀어가려고 할 때 그 미약한 마음을 딱 돌아봐주면서 키워내면요. 몰라 괜찮아 하면서 양심 분석해주면 요놈이 확 커집니다. 소리가. 잘 들려요. 갑자기. 미세하던 하늘의 소리가 들려요. 양심의 소리가. 상대방이 나라면 하고 생각하게 해요. 양심은 항상. 너가 당해서 싫은 일은 남한테 하지 마라. 이 얘기는 네가 상대방이라면 좋겠느냐? 좋으면 하고 싫은 것 같으면 하지 마라. 요 얘기죠. 저 모습도 나의 또 다른 모습이지라고 깨어서 우리 법공 얘기하잖아요. 그거 실전에 써먹어야죠. 참나의 입장에서 딱 바라보면 저 사람도 또 다른 나의 모습이라는 게 보이죠. 실제로 남의 이상한 모습들도 다 내 안에 있습니다. 내가 언젠가 했던 모습일 거고 전생에라도 했던 모습일 거예요. 참 낯선 것처럼 굴지만 개구리가 올챙이 시절 모르는 것처럼 진짜 전생 같겠죠. 개구리한테 올챙이. 그러니까 우리가 현생에 겪었더라도 지금 내가 빠져나온 상황이면 남들이 그러고 있으면 화납니다. 처음에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역지사지를 해보면 처지가 이해가 될 거예요. 나도 저런 시절이 있었지. 전생의 내 모습일 수도 있고 내가 언젠가 했던 모습일 수도 있고 도와서 빠져나오게 해줘야지 하는 생각이 나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보살이 되는 거고. 이 생각까지 못 가면 생각이 그냥 중생인 거예요. 아무리 명상을 하셨어도 여기까지 못 가면
이런 생각만 잘나죠. 응당 처벌을 받게 해주자. 이런 생각은 귀신같이 나요. 왜? 그게 욕심하고 양심이 함께 좋아하는 생각이에요. 남 처벌하자는 거. 근데 남을 이해해서 적절한 처벌을 또 내리되 사랑으로 품어서 잘 되게 해주자 하는 거는 요건 에고는 별로 싫어할 생각. 양심은 좋아할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이 정의감 같은 거는 잘 솟구치는 게요. 욕심과 양심이 함께 그거는 함께 울려요.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되는 게 이거예요. 시위할 때는 여러분 다 양심적인 것처럼 보이죠. 왜냐? 그때는 자기 이해관계랑 그게 다 만나기 때문에 그럴 때는 욕심과 양심이 함께 외치기가 좋아요. 이런 겁니다. 여러분 다 떡 하나씩 받는데 누군가한테 떡을 2개씩 주는데 한 사람한테 하나만 줘요. 이거 사람이 이러는 건 아니지 하고 정의로 얘기하지만 솔직한 마음은 뭐죠? 떡 하나 더 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욕심하고 정의가 함께 주장해요. 그때는 서로 이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심이 난 이걸 필요해라고 얘기하고 양심이 명분을 대줘요. 이건 사람은 원래 공평해야지. 그러니까 이럴 때는 다 갑자기 정의의 화신이 된 것 같아요. 본인이 생각해도. 근데 이게 속으시면 안 되는 게 그 안에 있는 나의 욕심이 뭐가 있는지도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서로 이견을 보일 때는 사람들은 귀신같이 양심을 탁 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촛불 들 때 와 정의로울 것 같죠. 조금 살만해지면 싹 다시 입장이 바뀝니다. 이견이 생겨요. 그때는 이해관계랑 양심이 맞았던 거예요. 지금은 안 맞아요. 그러면 욕심을 따릅니다. 양심을 안 따르고. 대다수가 그래요. 실제로. 왜? 마음 공부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별게 아니라 공부하면 된다는 거예요. 타고난 소수만 할 수 있다 이런 것도 아니고 못 배워서 못 한다는 거예요. 초중고에 그 과목이 없잖아요. 지금. 초중고에 국영수보다 더 비중 있는 과목으로 있어야 돼요. 이 마음 공부 과목이. 인성교육 과목이 분명히 있어서 전문성 갖추고 초중고를 이렇게 지도해주면 대학 가기 전엔 보통 견성분자가 될 겁니다. 웬만하면. 아주 어리석어도 대학 가서는 터질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 공부를 시켜놓고 우리가 요구해야 되는데 공부를 안 시키고 요구하니까 안 되는 것뿐이에요. 다른 과목에 들인 공에 저는 항상 이 얘기해요. 사람들이 다른 기술이나 자기가 좋아하는 그 전공 분야 공부 그 들인 공에 10분의 1만 들이면 제가 볼 때는 견성 못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 정도 공을 안 들어요. 체계적인 방법은 당연히 있어야겠지만 체계적인 방법이 있다는 전제하에 우리가 그 정도 공 지금 살면서 뭐 고시안 합격하겠다고 하는 공이 있죠. 그 공에 10분의 1만 들여도 제가 볼 때는 다 견성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저기 절에 있는 스님들은 그럼 뭐냐 막 이렇게 얘기하실지도 모르지만 그튼 방법론이 있다는 전제하에 방법론을 몰라서 헤매고 계신 것도 많아요. 이게 무형의 공부다 보니까 그게 힘들어요. 유형의 공부면 길이 선명한데 무형의 공부다 보니까 길이 묘연한 거예요. 묘연한 길 때문에 못 가는 거지 걷는 힘이 없어서 못 가는 건 아니에요. 지금 길을 몰라서 못 가는. 그래서 저희가 길만 가르쳐 드리면 사실 제가 볼 때는 다라고는 단언할 수 없지만 웬만한 분들은 제가 볼 때 다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뭘 그럼 지도할 거냐도 아까 그 말씀드린 그거예요. 마음을 그렇게 돌리는 거. 뭔 일 있을 때 몰라 하고 하늘에 맡길 수 있는가. 그리고 내가 할 하늘의 뜻에 따르는 내가 할 양심 실천에만 몰입할 수 있는 거. 이거 할 수 있으면 그분은 진짜 아무튼 이제 공부 막 시작했더라도 그분은 큰 보살이 되실 근기입니다. 싹수가 좋아요. 싹수가 노라면은 아닌 거고 이 공부의 결을 이해하셨다면 이분은요 오늘 공부 시작하셨어도 나중에 부처님 될 양반이에요. 그분 그 결을 이해했다면 크게 될 양반. 무량한 후의 일일 수도 있지만 아무튼 그분은 길 잡은 거예요. 톨게이트 통과를 했다고 말씀 못 드리겠지만 톨게이트 가는 길은 분명히 아신 분. 톨게이트까지 어떻게 가면 된다. 그 길에 들어서신 분은 맞아요. 분명히. 오늘 딱 한 생각이 일으켰더라도 그렇게 살면 되겠네. 그럼 그분은 앞으로 인생에 다음 생 무량한 생까지도 다 계산해서 이분은 걱정 없습니다. 그냥 그렇게 사십니다. 레벨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어차피 한 생에 많이 못 가요. 그러니까 그냥 중요한 거는 레벨이 아니라 오늘 내가 양심의 뜻에 최선을 다했는 거예요. 이것만 고민해야 돼요. 지금 기독교인들도.
아버지 뜻에 오늘 최선을 다했는가 이걸 고민해야 돼. 되게 아버지가 나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를 가지고 고민. 아버지는 지금 내 기도에 응하고 있는가? 들으실 생각, 의향은 있는가 지금. 뭔가 항의할 때도 없잖아요. 여러분 어디 일 맡겼는데 이렇게 연락 안 오면 어디 일을 맡겼으면 항의라도 하잖아요. 저도 막 택배 잘 시키기 때문에 답답합니다. 어디 왔는지 모를 때 답답해. 이거 아버지가 보내긴 보낸 건지 내일 도착하는 건지. 택배처럼 아버지한테 기도를 드리면 이게 딱 선명해야 돼요. 현재 어디까지 도착, 뭐 내일 도착 예정, 뭐 이런 게 선명해야지 한이 안 쌓이겠죠. 그러니까 애초에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라는 거예요. 그럴 일이 없다는 거죠. 애초에 그럴 리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라는 건 무조건 드리고 예수님도 가르쳐 주세요. 됐다고 믿고 감사하고 기도하라고. 그게 진짜 됐다 안 됐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감사하고 믿고 딱 맡겨버리면요. 하나님하고 통해버려요. 예수님 말을 되게 저급하게 해석하는 거예요. 봐, 예수님도 그랬잖아. 시크릿 같이 얘기했잖아. 이미 이루어졌다고 믿고 기도하면 이루어진대잖아. 지금 포인트는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 그럼 예수님이 저 살고 싶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뜻대로 하세요. 이런 기도를 왜 합니까? 살고 싶으면 살려달라고 기도하셨겠죠. 내 뜻대로 말고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이런 기도를 왜 합니까? 그 말이 그럼 못 쓴대요. 무조건 됐다고 믿고 감사하고 기도하라. 이거는 사람들이 좋아해요. 요즘 믿으면 이루어진다랑 잘 통하거든요, 말이. 근데 그 말은 뭐냐? 뭔가 이루고 싶은 거 있죠. 욕심이 있죠. 근데 그 욕심이 양심에 어긋난 거면 안 돼요, 일단. 아버지 뜻에 어긋나서는 안 돼요. 아버지 뜻에 어긋나지 않는, 양심에 어긋나지 않는 욕심이어야 되고, 그런 욕심은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고 아버지한테 맡기고 결과에 대해 신경 쓰지 마셔요. 아버지가 하실 일이에요.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고. 내가 기도드린 것보다 더 멋지게 이루어지실 수도 있고, 그건 우리가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어떤 그 원이라도요, 욕심이라도 아버지한테 딱 맡기고 믿고 감사합니다 할 수 있는, 아버지랑 그렇게 신뢰하면서 갈 수 있는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믿고 맡기고 갈 수 있냐는 거예요. 못 믿어요, 아버지를. 내가 계속 통성기도를 안 하면 안 들어주실 것 같다는 거죠, 눈치가. 그럼 계속 내가 강요해서 따내면 성공이다. 이런 식 발상은요, 저급한 유치한 신앙입니다. 아버지랑 신뢰관계만 이루어지면요, 우주적인 힘도 쓸 수 있어요. 전지전능의 힘도 끌어다 써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아버지가. 아버지를 진짜 아버지랑 둘이 아니게 되면, 믿게 되면 산도 움직일 수 있는 힘이 나온다. 그걸 딱 듣고 사람들이, 그래? 그러면 아버지 산을 움직여 주세요. 이건 아버지를 시험하는 것밖에 안 돼. 이런 게 아니에요, 지금. 뭔 얘기냐면, 같은 말도 지금 그게 예수님의 뜻을 구현하려고, 아버지 뜻을 구현하려고 한 말이 아닌 건 다 힘이 없어요. 아버지 뜻을 구현하기 위해서 내 욕심도 아버지 뜻에 어긋나지 않는 걸 가지고 아버지 믿습니다 하고 감사합니다 하고 딱 맡겨버렸을 때 아버지가 최선으로 딱 돌려서 내놔요. 그거를 나는 열심히 황금률을 실천하고 양심을 실천하면서 또 내가 그 아버지가 준 은총을 받아다 쓰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 관계 아시겠어요? 신뢰 관계냐가 중요한 거예요. 믿고 맡길 수 있는 신뢰 관계냐가 중요한데, 믿었으니까 이루어줘야 된다. 아버지가 이루어줄 것이다. 이런 생각이 하나라도 붙으면, 이런 거를 그 대행 스님이 얘기 잘하세요. 주인공한테 믿고 맡겨라. 그런데 잘 됐으면 뭐 했으면 하고 바라는 게 있죠. 그 바라는 걸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금을 만드는데 잡초를 자꾸 넣고 있다. 그럼 순금이 안 되게 됩니다. 아버지랑 합작을 해서 순금을 만들고 싶으시면, 멋진 작품을, 우주적인 양심 작품을 만들고 싶으시면, 여러분 욕심도 좋아요. 양심에 어긋나지 않는 거를 기도하세요. 그리고 믿고 맡기세요, 아버지한테. 그리고 여러분은 양심의 최선, 아버지 뜻을 구현하는데 지금 이 순간순간 들려오는 성령의 소리, 아버지의 소리에 최선을 다해 응하기만 하면 돼요. 놀라운 결과물이 나오게 돼요. 이게 다예요. 여기서 미리 앞서게 되면 내가 미미와 마음 같지만 미리 앞서면 망칩니다. 일을 망쳐요. 믿고 감사했는데 또 아버지 아까 제가 감사하긴 했는데 경황이 없어서 감사했는데
다시 생각하니까 아버지가 지금 뭔가 지금 나랑 안 맞는 것 같아요. 사인이. 이런 생각이 일어나시죠? 그럼 망쳐버린 거예요. 아버지랑 나는 둘이 됐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랑 내가 진짜 하나가 될 수 있으면 산도 움직이는 힘, 더한 우주적인 힘도 나를 통해 나온다 하는 건데 그걸 내가 망친 거예요. 내 기도가 이루어졌나 안 이루어졌나 신경 쓰는 그 마음 하나가 다 망쳐. 이런 성숙한 신앙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당시 예수님이 막 얘기는 하셨지만 제자들 중에도 이해한 사람 많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보면 가시기 전에 엄청 역정내고 가세요. 이거 진짜 내가 거의 뭐 너희들이 도통하면 내가 장을 지진다 이런 수준의 막 험담을 하십니다. 그 글을 보면 되게 뭔가 복받치신 게 있어요. 내가 지금 떠나게 생겼는데 얘들 수준 왜 이 모양이야. 그래도 또 다시 내려놓으시고 성령이 너희를 인도할 거다. 아버지한테 또 맡기신 거예요. 예수님도 그 순간 욱 하셨다. 아버지 왜 이런 하시다가 아버지 뜻대로 또 맡깁니다. 내 제자들 다 맡깁니다 하고 맡기고 내려놓으신 거예요. 그게 보이셔야 돼요. 그 결이. 그래서 왜 예수님은 사람의 아들로 오셨어요. 그럼 그 얘기는 단순히 하느님의 아들로만 오신 게 아니에요. 하느님의 아들도 맞아요. 하느님의 분신도 맞는데 사람의 아들이라고 주로 부르죠. 그럼 그 아주 큰 의미가 있습니다. 유대인들한테 사람의 아들이라는 건 사람 중에 사람, 메시아고 사람으로서 하느님의 뜻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사람을 심판할 수 있는 특권을 지닌 자예요. 즉 동양에서 말하면 거의 황극이에요. 황극. 하늘의 뜻의 완전한 구현자. 그런데 인간이에요. 사람. 그걸 예수님을 사람의 아들이라고 불렀다는 건요. 사람 중에 최고의 사람 중에 제일 모범을 예수님한테서 찾으라는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살면 돼요. 내 안에 아버지 있고 아버지 안에 나 있어. 나랑 아버지는 이렇게 공생하는 관계야 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지금 당당하게. 내가 지금 말하고 행동하는 것도 다 아버지 뜻대로 하고 있어. 예수님 바로바로 얘기했단 말이에요. 쉽게. 이름도 신뢰관계예요. 이게 진짜 믿음입니다. 믿음은 이거예요. 그래서 내 뜻대로 안 하고 아버지 뜻대로 해요. 왜? 아버지 뜻을 믿으니까요. 아버지를 믿으니까 내 뜻대로 안 해요. 아버지 뜻대로 하지.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믿습니다. 하는데 다 자기 뜻입니다. 아버지 뜻대로 살지 않으면서 믿습니다라는 그 믿음. 실천으로 나오지 않는 믿음. 그 믿음 못 땄어요. 아버지가 무슨 팬클럽 많이 거느리고 싶다고 했나요? 아버지랑 하나가 돼서 굴러갈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하느님의 사도고 아버지의 진정한 자녀죠. 온전한 자녀죠. 아버지의 온전한 자녀. 그럼 기도를 해도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부터 그냥 하세요. 그렇게. 뭐 특별한 거 아니에요. 그냥 하세요. 하시다 보면 실력이 늘어요. 뭔 일이든 다 맡기세요. 불안, 초조도 맡기세요. 욕망도 다 맡기세요. 막 욕망에 타올라 죽겠어요. 아버지 하고 맡기고 몰라 하고 또 5분 쉬어보세요. 몰라 하고 쉬어야 돼요. 쉬어야 맡긴 거예요. 맡겼다고 말만 하고 전전긍긍하고 있으면 맡긴 게 아니죠. 믿고 있는 게 아니죠. 진짜 전문가한테 맡겼으면 쉬시죠, 여러분. 진짜 전문가한테 맡기면 쉴 수 있습니다. 근데 돌팔이한테 맡기면 못 쉬어요. 그러니까 꼭 돌팔이 의사한테 맡긴 것처럼 전전긍긍히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아버지랑 하나가 안 된 겁니다. 맡기고 몰라 하시고 쉴 수 있어야 돼요. 인생의 짐을 지금 다 맡기고 쉬고 계실 수 있냐는 거죠. 그럼 지금 아주 자유로우셔야 돼요. 왜 이거 나만의 인생이 아니에요. 아버지랑 나랑 합작이기 때문에 더 주인인, 내 인생의 주인인 아버지한테 맡기고 에고가 좀 쉴 수도 없다면 그런 신뢰라는 건, 그런 믿음이라는 건 쓸데가 없다 하는 겁니다. 모든 성현들 말씀 이거예요. 신신명도 이거예요. 진짜 믿는 마음에 대해 가르쳐 줄까? 그거는 나 밖에 부처를 설정하고 믿고 있는 게 아니라 거기 나와요. 부처랑 나랑 둘이 아니게 돼야 신심이다. 그러니까 견성해야 신심, 진짜 믿음이라는 건 견성해야 된다는 얘기가 거기 나오는 게 바로 다이렉트로 하나님을 못 만나고 하나님과 하나가 돼서 못 살아가는 거는 신뢰관계가 아직 아니에요. 그건 맹신이고 어리석은 미신이죠. 미신이죠, 미신. 미혹한 믿음이죠. 미혹한 믿음. 지금 곧장 하느님과 불교적으로 말하면 주인공 참나와 하나가 돼야 돼요. 몰라를 통해서. 그 몰라에는 근심 걱정까지 다 몰라야 돼요.
내 이름도 모르는데 무슨 근심 걱정이 있어요. 다 몰라. 딱 내려놓고 5분이라도 쉬시고 맡기고 그 맡긴 마음, 그 여유로운 마음에서 뭐 할까 이제. 아버지한테 근심 걱정 맡겼으니까 지금 근심 걱정할 시간은 세이브했죠. 뭐 하실 거예요? 보통 근심 걱정하느라 시간을 대부분 보내야 되는데 맡기고 났더니 할 일이 없어요. 뭐 하겠어요? 육바람일 하세요. 그 시간에. 평소에 못했을 육바람일을 엄청 해놓으세요. 황금률을 실천하세요. 그러면 이게 공덕을 엄청나게 쌓는 거예요. 근심 걱정 덜 하죠. 맡겼으니까. 남는 시간에 육바람일 엄청 해버리면 여러분은 군자고 선비고 사도고 뭐 보살이죠. 이 쉬운 법이 있습니다. 맡기고 육바람일, 맡기고 육바람일, 맡기고 황금률. 기독교인한테 맡기고 황금률. 그럼 이미 그분은요 예수님의 화신이 돼요. 분신이 돼요. 지금 살아 돌아다니는 예수님의 분신이 될 수 있어요. 종교 불문하고 다 똑같습니다. 원리가. 원불교 같으면 법신불의 화신이 돼요. 지금 맡기고 정의 구현하려고 양심 구현하려고 돌아다니면 그 양반은 그냥 그대로 법신불의 화신이죠. 이렇게 쉬운 법이 있는데 사람들이 이 법을 모르고 안 쓰죠. 그래서 성현들이 와서 그렇게 자세히 가르쳐줘도 지금 뭔 소리인지 못 집어먹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도와드리려고 느낌 좀 느껴보시라고 최대한 저도 노력했습니다만 하여튼 이 느낌을 전달받으셔야 돼요. 아, 요 느낌 하면 끝납니다. 인생이 달라집니다. 인생이 구제됩니다. 종교도 아니고 이거는 그냥 진짜 다이렉트로 내 안에서 진짜 우주의 근원을 만나서 맡기고 우주의 근원과 함께 이 우주를 살아가는 방식을 알아버리는 거예요. 이게 원래 인류가 누려야 될 건데 못 누리고 있는 것뿐이에요. 별게 아니고. 어디 종교단체 가야 되는 게 아니라 그냥 맡깁니다. 맡기고 쉬고 양심의 소리 못 듣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솔직히 선악 다 알아요. 내가 안 걸렸으면 다 자명하게 얘기합니다. 내 문제가 딱 걸리면 딱 돌변하죠, 입장이. 자기 문제 아니면 처연하다 그러면 이해관계가 없다 그러면 다 이게 훈수 잘 둬요. 근데 네 일이다 그러면 이제 갑자기 시야가 흐려지고 자기 욕망에 빠져버리면서 상황을 엉망으로 만들어버려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보살은 내 문제인데도 남의 일처럼 처리할 수 있는 사람이다. 또 남의 일인데도 내 일처럼 여기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죠. 내 일은 너무 애착이 가 있죠. 그걸 남의 일처럼 보고. 남의 일은 너무 무심하죠. 남의 일을 내 일처럼. 저 모습은 딱 같은 참나의 작용인데 저 모습은 왕년의 내 모습이다. 딱. 그 대행스님 요즘 제가 말씀 많이 드리는데 안타까워서 그래요. 그분이 아니 뭔 도인은 차치하고 근자에 왔다 가셨던 도인 얘기도 지금 다들 이해하고 쓰고 계신가 궁금한 거죠. 안타깝잖아요. 저는 한 분이 안타까워요. 이런 도를 얘기해 주는 한 분이. 그분은 다 이런 진리의 화연들이니까 한 분이 안타깝죠. 그분이 예전에 제가 들을 때 정말 감동적인 얘기예요. 다른 막 못된 중생, 못난 중생 보더라도 그 사람한테 잘해줘라. 왜? 왕년의 내 모습이다. 사실은 내가 나를 도와주는 거야. 왕년에 내가 받고 싶던 도움을 그 사람한테 해주라는 거야. 나니까. 다 나니까. 나의 다른 모습들이니까. 한 참나에서 나온 뿌리가 하나에서 나온 여러 가지인데 본래 나는 데다가 사는 사정들이 비슷하기 때문에 지금 이상한 모습하고 있어도 왕년의 내 모습일 수 있죠. 언젠가의 내 모습이었겠죠. 그 사람한테 나도 언젠가 도움받고 싶었듯이 그렇죠. 그런 상황이었다면 누가 나를 인도해 주길 바랬겠죠. 그걸 내가 나서서 도와주는데 그거를 남 도와준다고 생각하지 않고 내가 나 도와준다고 생각하고 도와줘라. 그런 말씀 멋있지 않나요? 진리를 알아야 나올 수 있는 말씀 아닌가요? 그래서 몰라 하고 늘 양심 분석, 육바람일 분석하면서 양심만 실천하시면요. 이미 도인이세요. 그래서 오늘 학당에 오셔서 신사면은 참나 체험하고 육바람일 쓰는 법 알면 분석하시는 법 알면 저희가 육바람일 노트 쓰는 법, 양심 노트 쓰고 분석할 줄 알면 신사 드려요. 제일 저희 첫 번째 단계인 신사. 근데 신사 여기 보시면 배지에 흰색 바탕에 검은색
흰 띠 안에 검은 띠 있다라는 의미로 해놓은 겁니다. 저 배지가 제일 첫 번째 나가는 배지인데 저 안에 끝이 들어있어요. 그럼 그 얘기가 뭐냐? 참나 만나 지금 몰라 하고 참나한테 맡기고 참나 만나고 거기다 다 맡기는 법 알고 양심 분석할 줄 알았으면 끝났다 이거예요. 게임 끝났다. 신사면 게임 끝났다 이거예요. 나머지는요. 그냥 어차피 사는 동안 계속 그 공부하다 보면 실력이 더 익어가니까 익어가는 거 체크하는 거지 법을 아냐 모르냐는 저 신사면은 안 거죠. 그렇죠? 기본 법은 안 거예요. 그러니까 믿을 만한 신뢰할 만한 선비다 신사 이러는 거예요. 이분은 알았다. 길 알았다.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전 인류가 신사 신뢰할 만한 그런 선비. 저 알았다. 저 사람 알았다. 이 소리 듣는 그런 분들 되기를 참 바랍니다. 그럼 우리 수건 사업이 끝나요. 인류가 이걸 알면요, 뭐 놀아도 가겠죠. 저희가 늘 주장하듯이 놀다가 하고 깽판 치다 하고 실수했다가 또 바로잡고 하겠죠. 왜냐하면 또 자기도 힘들 때 또 몰라 하겠죠. 법을 아니까 몰라 해서 하느님 만나고 참나 만나서 맡기고 거기서 나오는 영감을 또 끌어다 쓰면 자기가 잘나서가 아니라 그 영감 끌어다 쓰기만 하면 문제가 해결되게 돼 있어요. 원래 이 짓을 안 해요. 인류가 교묘하게 여기다 꼼수를 붙여요. 근데 이건 중생의 맛이라 저는 꼼수 자체를 거부하지는 않습니다. 그럼 뭐 인간이 로봇도 아닌데 꼼수도 쓰고 해야 맛이죠. 다만 양심 51%를 어기지 않는 그 수준이면 이게 좋게 돌아가는데 양심 51%를 넘겨버리면 욕심 51%가 딱 되면 마이너스 부작용이 너무 커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마이너스면 저는 껴안고 가는 게 중생의 맛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재밌죠. 그렇죠. 좀 반전도 있고 인생이 좀 뒤통수도 맞고 해야 재밌는데 이건 아니지 하는 뒤통수가 있잖아요. 이건 아니지 하는 그거 안 쳐주는 게 인간의 맛이에요. 그건. 아까 중생의 맛은 좀 이상한 게 중생의 맛인데 인간이 이러면 안 되지 하는 게 있죠. 그래서 그거는 양심 알아야 인간의 맛을 압니다. 근데 지금 많은 분들이 뒤통수의 맛 이런 맛은 잘 아세요. 그런데 또 당해본 맛도 있고 한데 인간의 맛 거기서 조금 스스로 조금 어떤 조절하는 거 어느 선을 조금 지켜주는 거 요거가 없어서 인류가 힘들죠. 선을 안 지켜서 힘들어요. 그 노키즈존 이런 거 안타깝잖아요. 안타까운데 서로 조금 선 안 지켜서 일어난 일이죠. 사실 들어가 보면. 딱 요 정도는 지켜줄 줄 알고 서로 행동했다가 상대방이 그 선을 무자비하게 넘어올 때 강력한 이제 법을 막 만들고 뭘 만들고 해서 막 이제 서로가 자기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움직이게 됩니다. 근데 그 들어가 보면요. 미세한 선 안 지켜서 그래. 여기 방 이렇게 모이면 되죠. 지금 여러분 다 선을 지켜주고 계시죠. 어떤 한 분이 그냥 갑자기 누워요. 그럼 이제 아주 애매해집니다. 그럼 이제 다음에 붙어요. 여기 눕지 마시오. 그러니까 이 법이 원래 필요 없었어요. 왜? 아니 그냥 역지사지 할 줄 알면 그 선은 당연히 지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왜 이렇게 법이 복잡해지고 사회가 복잡해지고 인류 문제가 꼬이느냐? 그 미묘한 선이 있는데 그 선을 넘기 시작하면서 시작돼요. 지키면 태평천국이고요. 어기면 지옥문이 열려요. 갑자기 지옥문이 확 열립니다. 여기 별거 아닌데도. 좀 전에 천국이었는데 갑자기 지옥문이 열려요. 이게 보면 미묘한 선이에요. 그 선을 어기는 거. 그거 알아서 지켜주는 게 제일 좋죠. 그래서 알아서 지켜주는 그 인간 만들기가 우리가 말하는 그게 보살이고 군자고 선비예요. 사실 공부 꽤 해야 지키더라는 게 실제로. 최소한 그 마음 관리하는 법은 알아야 지킬 수 있는 힘이 생기죠. 그러니까 신사 이상은 공부해야 참나한테 맡길 줄도 알고 참나가 어떻게 생긴지도 알고 어떤 존재인지도 알고 양심 분석하는 법도 알고 그러면요. 다는 몰라도 미묘한 선을 조금씩 느낍니다. 잘 지키면 아주 고수가 되겠죠. 그러니까 아무튼 별거 아니고 우리 인간들끼리 재밌게 살자고 하는 일이고 재밌게 살려면 선을 지켜야 되는데 선을 알아보고 선을 지켜야 되는데 다들 자기 주장, 자기 욕심에 빠져서 안 보이더라. 그러니까 몰라 괜찮아로 자기 욕심이나 자기 고정관념 좀 내려놓고 지혜를 가지고 선을 좀 눈에 안 보이는 그 미묘한 선을 좀 보고 뭐 실천을 통해 그 선을 미리 지켜줘 버리면 남이
열받을 일 아예 미리 막아버리면 제일 좋죠. 그게 홍익인간이고 황금률이고 그런 것 같아요. 미리 알아서 미리 안 사람이 선을 미리 지켜주자. 그럼 싸울 일 없어진다. 이게 인류 공생의 비결입니다. 이거 말고는 없습니다. 선 무시하고는요. 뭔 짓을 해도 서로 앙금이 쌓이게 돼 있고 속이 안 좋게 돼 있어요. 아무리 뭐 잘 풀어도요. 꼭 보면 사람들은요. 선을 함부로 어겨요. 갈 때까지 가요. 술 마시고 또 풀어요. 또 풀었다고 하고 근데 이게 어디 가나요? 이게 금이 가 있어요. 그럼 그게 또 쌓여요. 또 뭔가로 풀어요. 이게 풀어지는 게 아니라 사실은 계속 덮고 가는 거예요. 거기서도 도가 늘긴 하실 거예요. 덮는 도, 이렇게 홀로 삭히는 도, 막 이런 게 늘긴 하지만 어느 선을 넘어 이게 몸과 마음과 다 무너집니다. 이게 진리에 맞게 풀어주는 법 배우는 거고 그 문제 해결하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 전문가 과정이죠. 카르마의 마스터 과정이죠. 요 카르마 푸는 거 아셔야 돼요. 업 푸는 거. 나쁜 업 줄이고 좋은 업 많이 지어가지고 인류 문제를 우리가 풀어주자는 거예요. 그러려면 자기 마음 관리 못하고는 업을 못 다룹니다. 업을 마음으로 짓는데 마음 다루는 법을 알면 업을 바꿀 수 있다. 나한테 오는 업도 바꿀 수 있고 남의 업도 바꿔줄 수 있는 전체적인 인류가 같이 받는 업도 바꾸는 내가 인류로 왔잖아요. 예수님이 인류로 와야 되는 이유가요. 예수님이 인류로 와서 좋은 업을 짓고 가셔야 인간들이 복을 받아요. 인간 중에 이런 훌륭한 인간이 있다니 하고 복을 받아요. 하늘에서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늘에서 아무리 도와주려고 해도 인간들이 복을 안 주면 복을 못 주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느님이 하늘에 계신 분들이 인간으로 많이 와줘야 돼요. 이해하세요? 그래서 사람의 아들로 오는 거예요. 다른 종교 성인들도 다 그래요. 왜 인간으로 와서 고생하면서 도를 전할까요? 저기 위에서 한번 선포해주고 가셔도 될 텐데. 십계명 내려준다는 식으로. 저 산에 올라가서 하늘에 올라가서 누군가한테 양식 노트 주고 가셔도 되잖아요. 돌판에 막 깨어 있는가. 너가 당에서 싫은 일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렇게 주고 가도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는 게 인간으로 와서 복을 지어줘야 인류가 복을 받아요. 그러면 내가 좀 고생스럽더라도 인간으로 와서 고생해줘야 돼요. 하느님 소리 듣는 그런 신성한 존재라 하더라도 인간으로 와서 고생해줘야 인간이 복을 받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으로 이렇게 와 있는 게 이거는 아주 그 의미 깊은 거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럼 뭐 할 거냐? 여기서 복을 많이 지어놓고 가는 게 보살의 사명이다. 이거. 그럼 설사 신들이 내려와도 어쩔 수 없다. 여기서는 인류 잘 되라고 내려온 거고 인류를 위해서 복을 짓고 모범이 되는 모습을 보이고 가야 옳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냥 사명감을 가지고 내가 무너지면 인류가 무너진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셔야 돼요. 왜냐? 내가 무너지면 진짜 인류가 무너질 수 있어요. 나 밑으로 나를 통해 또 도를 얻을 수많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모르지만. 내가 무너지면 곧 다 끊깁니다. 그런 것까지도 좀 생각하시면. 이게요, 별거 아닌 것 같죠. 몰라 괜찮아 해서 참나랑 하나 된 상태에서 내가 살아가는 문제 이런저런 거 내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 가지고요. 이러게 저러게 역지사지 하면서 풀어가 보면요. 별의별 소리가 다 나와요.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게 다 저도 그런 짓을 해가지고 알아낸 것들이에요. 그 중에 제일 자명한 생각들만 지금 말씀드립니다. 더 이상한 생각들은 제가 공유 안 하고 있잖아요, 지금. 되게 망측한 생각들도 많이 나타나요. 근데 이거는 진짜 아닌 것 같은데, 지금 뒤로 빼고. 그 중에 제일 그럴싸한 생각들. 제가 실제로 겪어보니 진짜 진짜 이건 법칙이다 싶은 생각들만 말씀드리려고 노력하는 것 뿐이에요. 근데 이 공부 과정은 명상 상태에서 수많은 사고 실험을 하셔야 돼요.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그 중에 내 체험과 만나는 제일 자명한 것들을 딱딱 하나씩 인가해서 내 삶의 법으로 삼으셔야 돼요. 내가 법으로 삼지 않는 건 어차피 여러분 모르시는 거예요. 그건. 레시피만 봤지 요리해 본 적 없는 것처럼 좋은 생각은 났죠. 그런데 내가 그 생각대로 안 살고 있죠. 그럼 그거는 내가 안 거 아니에요. 내가 살 때 알았다고 하는. 체험적으로 이해할 때만 그걸 알았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걸 말이라도 할 수 있어요. 알았다. 글로 읽은 거는 그냥 그 알았다는 정말 그냥 지도 본 거밖에 아니에요.
그것도 뭐 안 건 안 거죠 사실은. 그런데 아직 한 걸음도 안 떼봤잖아요. 가보셔야 돼요. 가보시면 그 알았다의 의미가 달라지고, 그래서 개념적 이해는 체험적 이해로 가게 돼 있고, 더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자명한 이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개념과 체험이 딱 일치해서 여한이 없는 상태. 이렇게 공부는 진행됩니다. 그래서 먼저 여러분 머리로만 알고 계신 거 많아요. 명상을 해서 명상하고 직접 몸으로 겪으시면서 자명한 거를 하나하나 명상 중에 인가할 수 있는 게 있고 실제 겪어봐야 아는 게 있고, 이걸 그래서 육바라밀 공부를 총체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선정만 해가지고 인가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어요. 선정과 체험, 실천 체험을 통해서 지혜가 엄청 생깁니다. 그래서 평소 실천을 통해 또 체험했더라도 앉아서 명상해야 그게 자명해지죠. 지혜로. 그러니까 명상은 필수입니다만 명상만 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실천하고 와서 명상을 해야 지혜가 늘어요. 공부라도 책이라도 보고 와서 앉아서 명상을 해야 개념이라도 이렇게 선명해져요. 이해하시죠? 이렇게 해서 계속 해보고 연구하고 하면서 자명한 게 느시면 그걸 여러분 삶의 법칙으로 삼으세요. 학당에 오셔서 아공, 법공을 깨치셨다면 아공, 법공의 법칙대로 사셔야 돼요. 구공을 깨쳤다면 구공의 법칙대로 살면서 구공을 이겨야 돼요. 안 그러면 그거는 그 법칙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그 법칙을 안 따르면서 그게 법칙이야라는 말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철학은 자기가 안 살면 어차피 의미 없는 얘기예요. 철학의 법칙이란. 과학의 법칙은 내가 그렇게 안 살아도 그냥 원래 내가 이미 따르고 있는 법칙을 과학은 입증하는 거기 때문에 입증이 되는데, 철학은 내가 안 살면 안 사는 거예요. 그럼 그 법칙은 사실 구현되고 있지 않은 거예요. 철학은 인간이 노력해서 구현해야 되는 법칙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안 살면 그건 의미 없는 겁니다. 그래도 뭐 안 게 어딥니까마는 들어라도 본 게 어딥니까마는 법칙이다라고 말씀하시면 안 돼요. 우주는 육바라밀로 굴러가게 돼 있다는 말 하시려면 여러분 육바라밀로 살면서 얘기를 하시죠. 잘은 못 살더라도 살려는 그 노력 속에서 우리가 그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노력한 만큼. 이게 철학 법칙을 알기 어려운 이유예요. 과학자들이 알 수 없는 세계인 거예요. 이게 그거예요. 이건 또 독자적인 영역이에요. 철학은 내가 그걸 그렇게 살아줘야, 우주에도 한 사람이라도 그렇게 살고 있어야 그게 법칙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예. 별 얘기 다 했습니다.